할렐루야. 2월 21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시간 사라질 수 없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복된 날을 또 맞아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힘있게 하루를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상징으로 이 땅의 핵심적인 아이콘으로 주었던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자리,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다리, 구원의 다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소통이 끊기면 이 땅은 암흑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사라진 이가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사명,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들만의 사명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의 어떤 예배 관리,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산 제사 관리, 내 안에서 아름다운 분향단의 향 관리, 이것은 엄중한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진 받을 때 나와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이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의 징계를 통한, 블레셋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로 3,000명이 죽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장에 참여하면서 법궤가 없어졌구나 하고 법궤를 들고 전장에 나갔다가 결국 3만 명이 참담하게 도륙을 당하는, 이게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푸죽간에 이 돼지들이 막 도살을 당하는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법궤는 전리품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의 한가운데 있게 되었다. 거기가 바로 블레셋 5대 성읍 중에 제일 큰 성읍 아스돗의 법궤를 갖다 놓고 다곤 신전의 다곤 신상 옆에 딱 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믿는 이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전쟁에 승리한 신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아침에 가봤더니 그 다곤 신이 딱 쓰러져서 얼굴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아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한 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는 우연으로 봤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세워서 견고히 세워 딱 다곤신을 세웠습니다만
그 이튿날 가봤을 때 아예 목 자체가 부러져 버리고 팔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강렬한 충격을 받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했던 절대적인 신이 목이 부러졌다는 건 이미 참수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전쟁의 패배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창과 칼을 들 수 있는 팔다리를 완전히 잘림을 당했다는 것은 기동성과 전쟁 수행 능력이 완전히 그야말로 무용지물화 됐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던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요? 가드를 옮기잖아요. 가드를 옮겼다고 해서 이들이 안전했나요? 오늘 그게 되질 않아요. 가드에 큰 어떤 그야말로 저주가 임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도대체 이 법궤는 무슨 효용이 있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가? 사람들은 법궤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일은 법궤가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법궤에 주목했어요. 블레셋도 법궤에 주목했어요. 물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하나님의 언어요, 인격이요, 임재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그거를 일종의 부적처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소유한 자들이 승리하고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패배하는 법궤의 이동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소통하며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산 제사와 예배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전리품으로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그 법궤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승리의 모습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다곤신만 무너진 게 아니라 오늘 종기까지 번지면서 요즘 말하는 괴질이요, 요즘 말에는 우리가 백신이로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았다 이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중세 때 패스트가 돌 때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쩔었겠어요. 병인을 알았을 때는 그래도 고민도 하고 대처할 방법도 찾고 사람은 뭔가 방안을 찾지만, 병인 자체를 모를 때는 얼굴이 새까맣게 갑자기 열이 오르며 갑자기 기침을 하며 갑자기 헛소리를 하다 죽어가는 모습 볼 때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연근 바이러스 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세력까지도 하나님은 장악하고 계시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역사 속에 하나님은 누구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영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경제학을 해도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그 얘기는 보이지 않는 손, by the hands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진다. 여러분, 토인비도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역사는 어떤 섭리자의 손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앞에서 어떤 면에서 방탕하고 사치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멸망하는 것은 하나의 법칙과도 같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저 역경지수가 높을지라도 그것을 순응하면서 끊임없이 응전할 때 거기에 새로운 반전이 있고 문명의 진전이 있고 인류 역사에 공헌이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은 뭔가 최후의 심판주가 인간의 태도와 자세, 이 애티튜드를 보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능욕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도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은 엄히 그들을 쳤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말하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가드로 옮겼다 이겁니다. 네? 아스돗이나 가드나 다 블레셋의 5대 도시, 대한민국의 5대 도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이렇게 5대 도시, 이 5대 도시를 돌고 가면서 거기다 우상숭배했지만은, 여기 보세요.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이게 오늘 사무엘상 5장에 4번 3번 나온 여호와의 손이, 법궤에는 여호와의 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이 그와 함께
그 눈을 들어 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에 여호와의 손이 오늘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얼마나 충격을 먹고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 진영을 돌 때마다 블레셋의 다곤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모든 신들이 마을마다 집안마다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역설적으로 법궤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들이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죠. 안 믿는 자는 저주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는 축복을 통하여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하고 싶으세요? 축복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거룩한 모험을 한 사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사람. 135마리의 고기를 가득 큰 고기, 베드로 고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은 단순한 순종이었지 경험이 아니었고 자기의 지략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에 보내니라 할 때 이제는 에그론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이 법궤를 들고 우리가 조롱했다간 우리도 망한다 하고 오늘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보고 이르되 우리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명쾌하자 하니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로 잡을 수 없어. 하나님을 포로할 수 없어요. 포로가 아니라 그들은 법궤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전능한 하나님은 내 백성은 징계할지언정 하나님은 대적에게 포로 잡힐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며 하나님 편이 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편이 되어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